오늘은 마음을 하늘에 두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환경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운명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고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로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근한 한 예로 만약에 내가 감기가 걸리거나 또 어떤 병원에 정기 점검을 했을 때 몸에 신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라고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죄의 포로로서 살아왔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질병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두려워 떨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우리가 깨끗해진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창조하셨던 계획대로 나 자신을 이기고 또 환경을 다스리고 심지어 운명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들을 회복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보혈의 권세와 약속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그건요, 우리 마음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의심과 불안, 공포와 절망, 매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매우 쉽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적인 교통의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연결시켜주는 그 영적 기관을 이 레브라고 해요. 마음, 영적인 기관. 또 이 레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중심이 바로 레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온 말씀이죠. 또 레브는 사람의 감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은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죠. 희노애락의 감정, 그런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에 약속하시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욕망과 말과 행동은 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지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점점 더 완고해질 것이고 그렇게 점점 그의 마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다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겠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아삽은 자신의 마음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우리 본문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얼마나 좋은 성경 구절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때기에 찬양대를 인도했던 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금을 타는 연주자였는데요, 재금을 타면서 악장으로서 그 찬양대를 이끌었어요. 다윗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봉사를 감당했던, 그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은 시편을 12편이나 작시했고 성견자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하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둔다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아삽의 경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삽도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기 전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가 보기에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잘 되고 재산도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고난이 닥쳐오고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마음의 고통이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저 천국에 멀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요, 듣는 것도 은혜고 부르는 것도 은혜고, 또 찬양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습니다. 기타를 치시든지 피아노를 치시든지 아니면은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너무 수준이 높나요? 악기를 연주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악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천국에 이미 들어가 맛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재금을 통해서 연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이 아삽은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환경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악인을 보며 분노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1, 22,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붙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재미있는 게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라는 이 단어에 이 산란하다 라는 말은요, 원어로 하메츠라는 단어인데, 이 하메츠는 발효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븐에 빵을 넣기 전에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발효를 시키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 그 빵을 이제 오븐에 넣어야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메츠라고 하는 단어, 이 산란하다라는 단어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말인데,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뻥 터질 것처럼 그렇게 발효된 그런 상태가 마음이 산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게 되는데,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점점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하메츠, 이 산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하는 의심의 마음도 점점 커져가면서 발효된 누룩처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산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삽이 찬양으로, 재금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꽉 붙잡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꽉 붙잡아 주시자 잔뜩 부풀어 올랐던 그 발효된 것처럼 부풀어 올랐던 그 자신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 아삽의 마음 상태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는 22절에 고백하길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의 짐승은 길들여진 짐승이 아니라 사나운 야수, 크고 사납고 무서운 야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덩치를 가진 야수, 어떻게 길들일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끔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처럼 통제되지 않는 때, 그런 때가 있는 그때를 경험하지요. 그때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성난 야수와 같은 상태구나 라고 직감하고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찬양으로 들어가든지 기도로 들어가든지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세요. 아무개야, 왜 그래? 뭐 그렇게 화가 났어? 왜 그렇게 속상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진정되면서 아, 그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냈고 제가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제가 왜 이렇게 괴로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죠. 우매한 짐승과 같은 내 마음이 통제가 되고 부풀어 오른 반죽 같은 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내 눈에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만 보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만 보여요. 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나의 모습이 비교되니까 나는 한없이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내 마음을 하늘에 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악한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마음을 하늘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의 꿈을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절망을 줍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낭망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좀만 참으면 이겨낼 수 있는 그 일들인데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주니까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부풀어 올랐던 것들이 가라앉을 텐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에 계신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두 발은 땅을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아삽은 이를 깨달았어요. 25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아삽이 환경을 보며 시험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초점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악인들과 그들의 형통함에 맞춰지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음은 괴롭고 감정은 짐승처럼 변했고 누룩처럼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랬던 그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자 모든 것이 차분해지고 악인의 종착지가 보이고, 그러면서 그가 본 또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고독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 위를 나 혼자만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저주와 가깝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악인들이 가진 모든 부요함과 권세와 능력은 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형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땅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삽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내가 사모할 주님께 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땅에서도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아삽은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의 고백처럼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도 알려주실 겁니다. 절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형통, 단기적인 기간에 이루어지는 성과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일들은 가시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단회적인 것도 별로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들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아침 안개처럼 뿌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인데 믿음을 가져야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마음을 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땅의 하나님과도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유일한 피난처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아삽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어떤 위기에 처해도 나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적인 형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인 줄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보장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한 이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시적인 형통과 또 단기간에 이루어질 성과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